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공간과 접해 있는 이웃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작년 가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와서 그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경 속 새로운 이웃들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늦은 밤에도 강아지가 막 벽을 긁어대는 윗집이 있어요. 또 아이들이 복도를 힘차게 뛰어다니는 옆집이 있고요. 낡고 오래된 그 아파트 화장실과 베란다를 통해서 담배 냄새를 아낌없이 저희 집과 공유하는 아랫집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때로는 이제 아내하고 한밤중에 층간 소음과 이 우발적인 범죄 뭐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은 나눌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담배 냄새를 피우는 아랫집에 이렇게 복수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인터넷의 글을 읽으면서 막 이제 저희 둘이서만 그냥 남들은 이런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대리 만족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최근에 문득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중에는 사실 옆집이나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 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그냥 이웃이 있다라는 것과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면서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처럼 저 역시도 지금까지 이웃을 향해서 은근히 마음에 담을 쌓고 또 단절된 의식 공간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잦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웃과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 해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소외된 이웃, 고독사한 이웃에 무관심했고 무정했던 사람들에 대한 뉴스 기사나 신문 기사는 사실은 또 생각해 보면 저의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엇보다 이웃에 무관심하고 무정한 이 세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이웃과 더불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처세를 위한 전략적인 차원이 아니라 참되고 바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31절을 중심으로 앞부분에서 31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은 모델을 제시해주는 그런 금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뒷부분은 그런 삶의 방식이 왜 우리에게 유용한지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먼저 잠언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관하여서 의로운 사람, 올바르고 반듯한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될 5가지의 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언들은 무조건적이고 경직된 선을 우리에게 베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한계와 결핍에 상관없이 무조건 퍼주라고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충족될 때에 의를 행하고 옳은 일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5가지의 금언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언은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아멘. 여기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는 말은 우리가 선을 베풀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기 자신도 주체하기가 어려운데 무조건 선을 베푸는 것은 지혜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한 일을 한다면서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헌혈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어느 청년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선행이라는 것도 지혜라는 이정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행을 베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베풀 것이 있는지를 지혜롭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도 말고 있는 것을 없다고도 하지 않는 지혜롭고 선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베풀 수 있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힘과 건강, 재물과 시간이 있어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후히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땅히 받을 자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마땅히 받을 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아무나 도움이 필요하기만 하면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선을 베풀어서 내가 시험에 들고 그 사람을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추수할 때 밭에서 깜빡 가지고 나오지 못한 곡식이 있을 때, 감람나무를 그 열매를 떨 때 그 가지에 남아있는 올리브 열매가 있을 때, 또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남아있는 포도송이가 있을 때 그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냥 남겨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땅히 받을 자라는 것은 이와 같이 긍휼을 베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악용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악한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 주위의 선행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마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금언은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여기서 내게 있거든 이란 말도 역시 선을 베풀 물질이나 곡식이나 금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이야기예요. 또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꿈을 대면서 선 베풀기를 미루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재한이하고 동네 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 현금 2만 원을 냈는데 식당에서 제법 걸어놨는데 이렇게 잔돈을 받은 것을 그제서야 보니까 실제로 받아야 되는 잔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았다는 것을 비로소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교회 수요 예배 시간은 다 되어가고 있고 이제 거슬러 받은 돈도 사실은 뭐 불과 몇천 원이 채 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황급히 식당으로 뛰어가서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막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요구르트 병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먹으라고 이렇게 준 걸 이제 받으면서 나오는데 뭐 이게 사실 따져보면 뭐 이게 뭐 큰 뭔가를 한 것도 아니지만 왠지 마음이 좀 뿌듯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28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지 뭐 이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밀린 빚이나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어떤 약속 같은 그런 어떤 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를 이행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뭐 사실 몇 년, 2년 전, 3년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아래층 약국으로 가서 약을 타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저하고 같이 병원에서 함께 나오신 할머니가 이제 감기약을 사고 계신 저보다 먼저 앞에 나와서 감기약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근데 이제 약값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우물쭈물거리고 있는데 이제 약사님이 이렇게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꼭 다음에 오실 때 꼭 외상값 갚아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몇 번 반복을 하면서 이제 약을 내주는 걸 제가 보면서
이 할머니가 정말 남루한 그런 옷차림으로 있는데 이 막 기침을 하면서 약봉지를 들고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순간 이걸 내가 대신 내어드려야 되나? 이걸 제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망설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드리자. 내 약값을 대신 갚아주고 혹시나 또 할머니가 돈이 없으면 또 비상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할머니 뒤를 따라서 막 나갔는데 할머니가 벌써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에 접해 있어서 그 속으로 사라져서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처럼 이제 선행할 것을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선을 행하고 원하는 때 어느 누군가에게 내가 무조건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반면에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좋지 않은 또 노년의 성도들은 힘을 쓰거나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베푸는 것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 이익이 되는 것만 말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그때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때에 미루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결핍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있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자신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우리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정체되어 있는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면 새로운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 주기를 미루지 않고 흘려보내면 멈춘 것 같은 은혜의 물고가 트이면서 새로운 복과 은혜가 내려오는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금언은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아멘. 내 곁에서 이웃이 안정감을 느끼면서 평안히 살고 있다라는 것은 의식을 하든 못하든 내가 생각하든 못하든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안녕을 이루고 있는 것. 그래서 거기에는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 29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라라고 합니다. 공동체의 평온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웃에게 해를 주는 것은 꼭 무슨 재산을 강탈하고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층간 소음을 내거나 담배 냄새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도 공동체의 안녕을 이루는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해를 주는 것이 있을 때에 조금 둔감할 수 있는 사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이웃에게 해를 주는 일에는 조금 더 남들보다 민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동이 이웃의 평안한 일상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덜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차량 앞유리가 깨어진 실제 사진을 부착해 놓고는 물건을 건물 아래로 떨어뜨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수로 물건을 아래층으로 밑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가끔 장난이나 자기가 있는 어떤 화를 풀기 위해서 물건을 건물 밖으로 던지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어요. 세 번째 금언은 이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려고 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웃을 해하려는 일을 마음에 품고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살고 있는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의외로 우리 속에 있는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더 칭찬받아야 하고 내 주위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 하고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직장 동료나 네 이웃, 내 사촌보다 나보다 더 잘 되면 배 아픈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험담을 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마음속에 욕심이나 미움이나 시기 질투 때문에 누군가를 해하게 하려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과 내 지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줄 수 있고 화평을 이뤄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잘 지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할 수 있는, 평온함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어렵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금은은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아멘. 저는 여기서 특히 이웃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이 아니라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이라고 한 표현에 이렇게 관심이 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앞에서는 계속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웃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왜 사람이 이웃이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30절 네 번째 이 금언의 말씀은 이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그 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어디부터는 이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의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내 주변의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성별이나 어떤 지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우리가 이유 없이 다투지 말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데려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한 이웃이 많을수록 나에게 좋듯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선하고 바르며 반듯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즐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30절 금언 속에 까닭 없이라는 이 말은 다툼의 이유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이유가 되거나 주관적인 불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거나 내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발생한 피해나 상처가 없어서 정당하다고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주관적인 서운한 감정, 내가 그냥 내 혼자 가지고 있는 불편한 감정은 다툼이 효용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가 나를 싫어하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나에게 표출하거나 나를 소외시키려고 그 사람이 지금 뭔가를 꾸미고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어떤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분 나쁜 그런 감정을 지금 사람들은 모르게 나한테만 지금 막 계속해서 날려보내고 있어. 이런 생각 가진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좀 흘러갔는데 불사 내가 그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뭔가를 나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나한테 뭔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구나. 뒤늦게 그것을 깨달은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항상 내 감정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항상 공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손해 본다라고 늘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이해관계와 감정에 충실하면 우리 가운데 다툼이 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화평케 만들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들과 평안히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 정당한 이유 없이 다투지 않는 사람들, 화목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바르고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금언은 3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여기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 포악하지만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포악한 자를 따를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절제하고 자신의 욕망을 감추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목격할 때 우리 속에 화가 불쾌한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허탈함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 허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죄를 지어도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악해도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크고 작은 권력을 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 남을 끊임없이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5번째 금언의 이 31절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속에 혼란이 와도 내가 막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혼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을 베풀되 지체 없이 베풀고 이웃과 화평하게 살면서 악한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자녀에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를 미워하시되 정직한 자와 교통하시고 악인의 길에는 저주를 내리시되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시고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약삭빠르고 교활하게 사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일이 없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분명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그 방식,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더불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선하며 겸손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갖는 삶의 방향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32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과 교통하시고 33절에 복을 주시고 34절에 은혜를 베푸시고 35절에 영광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33절에 의인의 집이라는 말에서 이 집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양측이나 가축대가 거주하는 그런 장소, 목초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대가 목초지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가축대의 생명에 위협이 없고 산원 짐승에게 상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 넉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치기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생명에 위협이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한 가축대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의인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자신의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웃을 힘들게 하면서 탐욕을 가지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역하여서 사랑과 이웃이 지켜야 할 그 도리를 벗어나는 일을 일삼고 거만하고 악한 본성을 제어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란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갖는 삶의 방향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32절에 그들을 미워하시고 33절에 저주를 내리시고 34절에 그들을 비웃으시고 35절에 그 사람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악인의 길을 가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35절은 미련한 자의 영달함, 미련한 자가 잘 되는 것은 수치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의인의 모습과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속에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인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고 27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모델 삼아서 선을 행하고 옳은 것을 실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웃과 더불어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당장은 악인의 심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인의 복과 은혜와 영광이 없어 보여도 우리 삶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정산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날이 오기 전에도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 본문의 이 금원들은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렵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찾고 있어요. 우리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베풀 때 그것을 미루거나 지체하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정과 평안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해를 가하려 하지 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웃과 다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악한 사람들, 그런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악한 행위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마음에 부딪히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과 다를 때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는 정말로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따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련히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느끼고 내가 생각하였던 내 삶의 방향성을 바꾸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오늘과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 성경의 금원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밀어내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냥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하고 결단 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되 온당한 의로움을 추구하고 지혜롭게 살 때 바르고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가지의 금언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래서 이 한 주간이라도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과 영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의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혜롭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등목을 추구하면서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바른 길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등목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 여기지 말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웃과 더불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